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악한 세상을 이기는 감사. 악한 세상을 이기는 감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한 일도 많지만 뉴스나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어보면 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 일어났지 않았던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꾸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흥황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삶의 중심을 악한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다른 것들은 무너질 수 있지만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개역개정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 하나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릴까요? 주의 이름이 우리와 늘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그냥 선포하며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없는 거 보지 않고 있는 거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손을 보고 감사하면 선물 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주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개역개정은 주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 항상 히브리의 강조점은 2번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봤더니 호다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일련의 역사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높임 받으실 분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는 뭐냐면 여러분 주의 이름이 나와 가까이 있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눈에는 악한 사람들이 흥황하고 잘 되는 것 같죠? 심판을 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너는 미리 땡겨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미래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걸 땡겨와서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사내림들, 아수르에 있는 큰 대적들 하나님이 과거에 무찌르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요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주의 심판날이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너희가 보았지 승천하는 것을 봤지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환상을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아마 이 추석 기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야훼 이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야훼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끝까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살을 살다 갑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365세를 살았어요. 물론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에녹이 사실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에녹은 지금도 저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지금도 이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사는 이 영생은요, 예수 믿어야지 영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됩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 재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또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함으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5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일 중에서 기이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기이한 것입니다. 엊그저께까지 너무나 더웠는데 이제 벌써 가을이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이한 것입니다. 지구가 매일매일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래요. 365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 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만약 지구가 매일매일 돌지 않으면은요,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1초에 10m를 가는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전하지 않으면 이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 붙어 있지 못합니다. 이 빠른 속도 가운데 다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6개월 동안 겨울입니다. 6개월 동안 여름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6개월 동안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추워서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돌지 않으면 이거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기이합니다. 어저께 제가 하늘을 봤더니 추석에 무슨 달이 떴을까요? 둥근 달이 떴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초생달, 어떤 날은 둥근 달.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할 것은 하나하나 작은 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계절이 변화가고 곡식이 있고 지금 어느덧 가을에 황금 물결이 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기이한 것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갑자기 물질이 100만 원이 생겼어요,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아픈 질병이 있었는데 나았어요. 감사할 것들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삶이 기이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매일매일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아프면은 진통제를 많이 써야죠. 조금 아프면 조금 진통제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세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사람들이 중병에 걸립니다. 손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전쟁 중에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신기한 건요, 중병에 있었던 사람들이 깨어나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가지고요, 진통제를 오히려 조금만 줘도 이 사람들이 그 감사 때문에 아픔을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다친 사람들은 원망하고 내가 왜 전쟁에 끌려와서 다쳤는가 하면서 더 많은 진통제를 줘야지만 조금 경상자들이 덜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탄식할 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픔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진통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진짜 고래밥이 돼서 죽기 일보 직전이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가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눌리고 그림자가 너무나 어둠 칠흑 같은 그림자가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압박감과 무게감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이럴 때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크고 놀라운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세상 보지 않고 무게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둥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요동치 않고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자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주의 이름이 늘 우리 곁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미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요, 불평불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없는데 물이 쏟아지고요, 마라는 쓴물을 마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던지니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면 인생은 온통 쓴물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감사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바라보며 마음에 눌리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시편 75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 보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너는 저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같이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높일까요?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자, 감사하는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춰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통하였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정하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오히려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를 외면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 왜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즉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이웃을 섬기는 섬김이 공존할 때 우리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 악한 사람들,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고 있으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 진행형의 감사 속에서 눈을 들어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흥황하는 거 초점 맞춰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미래에 심판할 것일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오늘 이 현재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똑같은 문제를 욥이라는 사람도 당했고 욥의 아내도 당했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 새끼 아내랑 같이 낳은 거 아니에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욥의 자녀도 죽은 거고 욥의 아내의 자녀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넌센스입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욥의 아내는 이 환난 가운데 지금 현재를 본 거예요. 자녀가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저주하자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봤더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만 우리 미래를 바라봤더니 우리 미래에 다시 복을 주시고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오늘의 처지가 어떻든지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도 주를 높이는 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다시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어려워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공간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홍해같이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도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5편 1절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할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역사가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정체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미래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며 요동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악인들의 힘을 다 거두어실 것이고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된 우리들이 끝까지 감사하면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날지어다. 오늘 약한 시간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주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